누구나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서천 유소호텔에 가서 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힘들었던 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섬기다 왔는데요.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나누면 열리네요. 나누면 열리네요. 참 그 글이 참 감동적이고 또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하마구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특이하죠. 주제 사하마구. 저는 이름이 좀 희한하다. 이분은 아마 주제 파악을 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주제니까요. 책 이름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차가 비틀거리니까 지켜보던 어떤 남자와 그 여자, 그리고 신고를 받고 치료차 찾아갔던 의사, 그리고 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 실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병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전염병으로 선포를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점점 이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사의 아내가 남편도 실명이 됐는데 참 바라볼 때 누가 챙겨드리냐 해서 자신도 실명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게 되죠. 화장실 가는 것. 눈이 머니까 모든 생활이 어렵습니다. 참 그 가운데 이 의사의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화장실 가는데도 끈을 묶어 놓고 따라오라고, 나중에 집을 찾아가는데도 주소를 이야기하고 건물 생김새를 이야기하면서 찾아주는 참 그 따뜻한 그런 면을 보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에 자가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비싼 가구, 꽃들, 유명한 작품들, 거실의 소파,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것 같은 그 순간.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속상해 하셨습니다. 불편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쓰지 못하는 돈 때문에, 돌보지 못하는, 챙기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참 힘들어져 버린.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참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비참해지고 적응이 힘들어지죠.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 신체의 한 8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왔던 그 어떤 것들이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시각장애인 부부가 자기 딸에게 참 늘 미안해합니다.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뭡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랑 재밌게 놀고, 놀아주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지 마시고 재밌게 노십시오. 우리는 놀아주는 게 아니고 같이 놀아야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재밌게 놀고 달리기를 하고 싶습니다. 딸이 아빠 나랑 좀 달리기를 하자고 저기까지, 그걸 못 해준 게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갔을 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해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깝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을 말해줘야 되는데 색깔을 말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만큼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누릴 만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인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길 원합니다. 에바다의 복,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답답합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기어진 눈을 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닫혀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부모님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는데 그만 이 사람에게 참 시각장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사람 어른일까요?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 어른입니다.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 살아서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정치인 때문입니까? 거래처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때문입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말이죠,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 당사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들을 이 시각장애인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못 들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앞을 또 못 보니까 또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또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또 청각 기능이 발달됐으니까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하지만 아마 들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꼭 그렇게 물어야만 됐을까? 위로한다고 하면서 꼭 그렇게 물어야 됐을까? 우리가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빛이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뭔가 하면 해답을 주기 위해서 불행의 원인을 자꾸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도사합니다. 저분이 기도 잘 안 하고 교회 빼먹고 그러다가 벌 받은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물론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지난주 누가 교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그분을 뵙고 어떻게 인사하시죠? 지난주 왜 빠졌어요? 신문하듯이. 왜 빠졌어요? 안 그래도 미안해서 죽겠는데. 그 말을 툭 듣는 순간에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상처가 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요? 어디 아프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자꾸 이 원인에다 초점 맞추면서 그 원인이 바로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좀 그것보다 예수님,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 참 고생 많이 하고 구걸하며 살아왔는데요, 이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 앞을 좀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만약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만약에 들었더라면 본인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한 10년 전부터 실명이 됐습니다. 육사 출신인데 김종필 씨하고 같은 기수인데 전쟁에도 많이 참여하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성격이 불같던데 갑자기 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뷔페에 갔습니다. 뷔페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남편이랑 같이 왔더라면 참 좋았을걸. 권사님 다음에는 이런 자리 남편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들은 다 알고 이해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권사님은 다른 핑계를 대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데 자꾸 흘리잖아요. 젓가락질 해도 이게 흘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하냐 조심스러워서 안 간다고. 사람은 누구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 모르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단정 내리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오늘 말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정말 이렇게 교회 일꾼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 나중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데요. 눈을 뜨고 나서 너무 좋아서 간증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을 가리켜서 당신이 죄인이면서 죄 가운데 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 급수가 다르다니까. 나를 뭐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냐. 그게 바로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인 취급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딱 찍히면 계속 그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만 죄인 취급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우리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 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 사람이 죄인이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이죠.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죄인. 자, 모든 것이 자기 기준과 자기 방식과 다르면 문제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이 찾아오면 심하게 겪는 분도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또 찾아오는데요. 어떤 분은 그 충격이, 그 데미지가 아주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렇게 발표 내용을 준비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맥도 안 많고 내용이 너무 깊어서 못 알아먹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수정하고 책이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장이 안 맞고 이게 꼭 시를 쓰는 기분이라고 이 말을 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잘했다. 그분이 얼마나 참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누구한테 표현 못하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 속에 묻어 있는데, 이게 옳다,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것이 필요한 분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그 지나간 많은 세월들, 마치 개구멍에 파고들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죄를 지은 것 아니야.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럼 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다 부정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잘못 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뛰어넘고 말이죠.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거다. 우리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우리의 숱한 그런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나. 평생을 그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석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고가 터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자들이 생기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그런 아픔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행이나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꽂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긴 시간들, 나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빛이 비칠 수 있겠구나. 사랑의 빛이 비치고, 소망의 빛이 비치고, 위로의 빛이 비치고, 치유의 빛이 비치겠구나. 날씨가 비가 오고 구름이 가득 덮어도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액션을 취하십니다. 어떤 액션일까요? 침을 땅에 뱉어갔고요. 진흙으로 이겨갔고요. 그리고 눈탱이에 바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지어다 하시면 되지. 그죠? 왜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감수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해석들을 보면서 뭐 일리는 있지만 일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웃어 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설교 듣는 분들이 웃어 주시더라고요. 네. 참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참 주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는 분이 없으세요. 참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말이죠. 눈에 바릅니다. 진흙팩의 유래가 여기서 왔다고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 못인데요. 거기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갔죠. 그 못에 말이죠. 씻고 나오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받을 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나름대로 뭐 그동안 기도도 하고 뭐 애를 쓴다고 했지만 꽉 막혀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애를 쓰고 뭔가 믿음의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입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때에 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뭔가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걸 점검하십시오. 네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하기 급급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삶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죠? 조금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그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막혀있지 않는가?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것은 미움이죠. 물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움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칠 때 그 사람 생각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입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움이 이글거리면 우리 인생에 눈을 어둡게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가.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인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면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내가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렇지 않나.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단은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막고 있습니다. 참 이 아침 시간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우리가 밝혀내는 빛이 비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때로는 우리가 감겨지고 닫혀져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낳은 사람을 데리고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그 부모는 내 아들 맞고 눈이 어두웠는데 지금 눈 뜬 거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떴는지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자세히 회피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3번씩이나 이렇게 심문합니다. 어떻게 눈 떴는데? 예수라는 분이 진흙으로 발라갖고 실로암 가서 씻으래서 씻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보고도 안 믿습니까? 내가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은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문제를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관점이 변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목회자도 선교사도 그냥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말이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관점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이런 어떤 경우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 관점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들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 놓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들어왔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 열립니다.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갈 때에 그 무거운 것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끌어올리며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당신으로 하여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쳐다보는 대신 그 문제들을 내려다보게 만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관점을, 새로운 관점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에 붙잡힌 바 되지 말고 누구의 죄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관점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꽉 막혔던 우리의 삶들, 매듭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382장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